성경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일에는 강의가 있고 주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성경 통도 부담스럽죠. 네,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듯한 표정과 어떤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가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합이 66장 읽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요, 한 번이라도 어쨌든 한 번의 성경을 읽어서 제출하신 분이 한 50%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읽으신 분이 한 40% 정도 되고, 지금까지 꼬박 내신 분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0명에서 한 120명 안팎 본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고 내신 분이 한 50명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좀 되게 호응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 30, 40명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주중에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찔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앞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신명기를 다루잖아요. 신명기가 총 몇 장인지 아세요? 34장.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동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신명기부터 강의 듣고 주중에 또 읽으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신명기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숲으로 본 신명기 안에 보면 신명기의 뜻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신명기는 도대체 무슨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되풀이하여, 재차, 반복하여, 강조하여 쓴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모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신명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초점 중에 하나는 과거, 뒤를 돌아봐야 된다, 첫 번째 연설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래를 전망하면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무로 본 신명기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첫 번째 연설인데요. 그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거리가 몇 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냐면 2주였습니다. 2주면은 200만 명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지척에 두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걸린 시간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40일을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보고를 들었는데 10명, 대다수의 보고가 악평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포도송이를 사람이 들 정도로 축복받은 땅은 맞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장수를 보니까 키가 너무 크고 체격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슬퍼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게 40일에 곱하기 1년씩 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1세대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고 비로소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척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곧 손에 잡을 듯한 성공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리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비단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그 결과 두려워해서 광야에 40년을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좀 더 준비되었더라면 40년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을 꼭 사람마다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국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은 겁니까? 목자로 동물들을 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직업군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의외로 목자가 많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결국 목축업을 업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목자거든요. 동물들을 치면서 말하지 못하고 살펴줘야 되고 천천히 걷는 법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빨리빨리 나아가 쟁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걸음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소재를 다룰 때 가루를 어떤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연단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됐을 때 기름을 붓는 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섰을 때 고운 가루가 됐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됐을 때 비로소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준비가 너무 짧았어요.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죠. 제비를 뽑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내 하나님이 버린 왕의 삶을 살아갔던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고운 가루로 가는 과정을 점프하니까, 스킵하니까 왕은 되었으나 이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그 생각의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아직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됐을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이 5장에서 2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어디를 쳐다보라 말씀합니까? 위를 쳐다봐. 여러분, 위를 한번 쳐다보실래요?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천장이 있을 뿐이죠. 이 위를 쳐다본다는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을 쳐다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를 쳐다보라 라는 뜻은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어떻게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론을 모세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위를 쳐다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난 80년을 내가 그냥 허비해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을 때는 밤이 정말 컴컴하니까 또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등으로 표현한 겁니다. 등을 표현하면 내 발의 앞이 환해지니까 걸림돌이 있는지 위험한 데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시각을 사용하냐면 우리의 눈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 느낌, 상식, 경험으로 우리의 앞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평생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면서 느꼈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1번에 보면 쉐마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쉐마.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쉐마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어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죠. 무엇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요. 이 쉐마가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교육의 출발점을 찾아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대부분 교육을 받으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교육을 받으셨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꼭 필요한 요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일단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있고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있으면 서로 농담 따먹게 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생과 학생의 중간 역할을 매개하는, 만나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흔히 교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과. 그거를 그냥 지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우리와 학생들이 만나는 접촉점이 뭐냐면 교과,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을 수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를 통해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게 되는 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홍익인간,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되는 사람의 우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과의 교과의 만남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서 스승은 누가 될까요? 스승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접촉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을 통한, 신앙교육을 통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각과 청각 중에 어디가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둘 중에. 보는 거와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발달했죠? 네, 그것보다는 입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음식 함께 나누는 거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듣기보다는 우리가 뭘 잘합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죠. 듣는 것보다는 뭘 좋아하죠? 사실은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교육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아픔의 소리, 삶의 자리 이런 것을 듣는 것, 민심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지혜의 어원이고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2번에 여호와께 택하신 곳, 2-3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시각적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시각적이고 시각적인 우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여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더 강렬한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모압 형제에서 주셨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신상들이 있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전에 흔히 말하는 그들의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시각적인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 이후에는 그들과 혼음하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종교가 혼음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만남이 있어야 비가 내리고 풍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에 팽배해져 있는 우상의 숭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 다음 더 자극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갖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생기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험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키고 나가야 되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다른 이방 신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비록 눈에 보이기에 보암직하고 만져보고 먹고 싶은 어떤 탐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빠지지 말아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락교회가 지역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한번 오시려면 그래도 1시간 반, 특별히 인천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 이른 시간을 내어 이 영락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마음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번에 한번 가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2장에서 18장, 26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혹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혹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무엇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이제 가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눈에 보이는 유혹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더 강렬해 보이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곳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곳에 마음을 빼앗겨 너희들이 나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이방을 섬기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영락교회 같은 교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어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유일한 여호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족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느냐? 그 표현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자주 드리시나요? 얼굴 표정을 보시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도 힘드시죠?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결국 어떤 처소로 바뀝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가정이라고 하는 처소가 우리의 보금자리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나가서 만나게 되는 그 공간에서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 그 사주 카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혹시 갔다 와보신 분도 있으세요? 사주 카페나 뭐 결혼하기 전에 뭐 궁합 봐야 된다고, 또 남편 무슨 사업하면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면 좋겠냐고 막 이러면서 점 보러 다니고 사주 카페 가고 막 이러는 부부, 이런 어떤 커플이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채워져야 되는 그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서 채워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 명절 때 그 이영돈 PD가 PD로 만든
뭐라고 그랬죠? 프로를 한번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10대 무속인을 찾아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집에 TV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이고 이런 거리가 멀리 있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저도 우연한 기획을 보게 됐는데 이영돈 PD가 누군지는 아시죠?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10대 무속인을 한번 찾아보겠다 작심하고 이제 기획을 하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소문을 해서 추천을 좀 받았대요. 예를 들어 한 100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검증을 했냐면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있잖아요. 그 노숙자 중에 청년을 이제 좀 부탁을 해서 일종의 알바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옷 좀 잘 입히고 그 다음에 무속인을 찾아갈 때 이 친구 보고 카메라를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를 들면 저의 뭐 사주를 봐주세요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잘 맞추신다. 그러면 혹시 이 카메라맨의 사주로 볼 수 있냐? 보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와서 앉아서 사주를 적어줍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직업은 뭐예요? 노숙인이고 여기서는 그냥 카메라맨으로 변신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개 중에 예를 들면 상당수는 이제 그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대충 이런 카메라맨을 냈다? 이 사람은 뭐 영상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유추하고 한 사람들은 다 가짜 무속인으로 판명돼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좀 그런데 갑자기 표현이 이상해지네. 용한 무속인 같은 경우는 알아맞추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본래는 다른 일을 했던 것 같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데 이 노숙자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비슷하대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당첨된 사람을 이제 한 7, 8명으로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제 이렇게 추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보다 더 눈이 반짝반짝이신 것 같아요. 이 집중도가 이렇게 뛰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그렇게 해서 7, 8명을 이렇게 추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영돈 PD가 자신의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미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쭉 다 바꿨어요. 그리고서 이제 7, 8명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제 사주를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사주를 봐달라고 그러냐면 연쇄살인 한 어떤 사람의 사주를 자기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의 사주를 가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게 방송인 하는 걸 아니까 지금은 이제 신이 안 내린다고 다음에 오라고.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면서 이제 봐주기 시작하는데 프로필을 바꾼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90년도에 어떤 뭐 기자의 어떤 상이 있었던 것 같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바꾼 프로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맞추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다 틀리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과 마귀, 그죠?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알고 지금 하는 일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시간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 끝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한 걸음 또 세상 한 걸음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결과가 보이는 곳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곳이 어딘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딘가, 나아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곳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드리기라고 하는, 기빙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4장 16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 중심의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드리기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내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이유가, 출처가 어디냐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해서 그들에게 12지파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을 누가 준 거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그것이 바로 그들이 누리는 땅이 된다라고 미리 약속해 준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드리기를 힘써라,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토지의 소산이 전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건데, 그 하나님의 거를 다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3대 명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대 명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해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지파별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개념이라면, 신약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도 이제 오순절이 아니라 타순절 5번째 주, 이번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주의 것인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과 종의 주종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종인 관계예요. 종이 무슨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자유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누구의 것? 주인의 것,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 재능, 건강,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불어서 재능의 11조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피아노나 그림을 잘 그리면 내가 무료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재능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에 11조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언행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선택하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탐욕을 억제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난번 주일 설교 본문 말씀 중에 안식일에는 불도 피지 마라, 이런 어떤 극단적으로 생각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해놓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하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주일날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고 교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함과 동시에 가족과 이웃들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옛날부터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가, 이런 어떤 논쟁과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아직도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5층 빌딩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로 무엇을 이용하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누르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누가 올 때까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누르고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5층을 올라가려면 또 15층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누르면 또 일이니까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타고 가는 탑승자 보고 15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이야기가 좀 우습기도 하고 이 정도로 지켜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아공에서 3년을 유학하면서 남아공도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저를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아공도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문을 연 데가 없었대요. 그 기독교 국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인데 문을 연 곳이 없었대요. 음식점으로부터 모든 곳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다 장을 봐요. 그리고 주일날 음식을 같이 가족들하고 먹고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이런 어떤 화목제에 걸맞는 예배와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근데 어디는 문을 열었냐면 주유소는 문을 열었대요. 왜냐하면 차가 도중에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만큼은 그 가스 스테이션만큼은 이제 열어준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기름만 넣었대요. 그거는 인정해주는 문화가 됐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주유소에 무엇이 생기냐면 24시 문을 여니까 24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24시점 같은 뭐 GS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하다가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모든 주유소에 24시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공에도 무엇이 생기냐면 주일날 음식점들이 다시 한번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외식 문화로 발전하면서 나아가고 있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딱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돈 맛을 이 사람들이 돈 맛을 느낀 순간부터 이 거룩한 기독교의 문화가 이제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꼭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 매출이 주중에 두세 배는 뛸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주일에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요. 3쪽에 맨 위에 보시면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토지를 6년만 기경하고 너희가 사용하고 7년째 해에는 그 땅을 묵혀주어라.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7년째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먹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해주겠다. 그죠? 6년째, 7년째, 8년째. 그러니까 7년, 8년, 9년. 9년째 이제 소출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너희가 6번째 해에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 너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혹은 그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번에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1번과 2-2번, 2-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예배로 모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2-4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록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피성,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이 산에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찍는 순간 이 머리에서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던 동료가 죽었다. 그러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눈에는 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하면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닌데 딴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죄한 사람의 피를 또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48개의 도피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도피성에 누가 사느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무죄한 사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죽은 유가족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내놓으시오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법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쳤어요. 도피성으로. 그런데 이제 이 유가족들이 이거는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피성의 그 대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충분히 수사를 해봐야 되는구나. 수사를 해보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게 판정되면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와서 이 유가족에게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을 쳐 죽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우리가 그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진이라든지 왕따라든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양육하며 키우며 나아갈 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게 참다운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춰보면 비록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실명했으면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 사랑으로도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싸워서 맞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엄마나 아빠가 뭘 물어봅니까? 너 한 대 맞아서 이렇게 됐냐? 그럼 상대방은 넌 몇 대를 때렸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 친구는 한 대 맞아서 멍이 들었는데 부모의 심정은
두 대, 세 대, 다섯 대를 때려줘야 부모의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쪽을 잃어버리면 그 두세 배 되는 것으로 응징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마음, 신성,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만 그쳐라. 그것만 지켜도 참다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구약의 사랑의 법이라면 신약에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건너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것에 두세 배로 응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직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보시면 이 미래에 대한 모세의 세 번째 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이 보면은 신명기 28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의 제목이 뭐냐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근데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은 축복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 심지어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이런 어떤 복입니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어떤 복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28장 20절 이하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축복 대신 받는 저주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 3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가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하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독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수없이 말씀과 그 순종을 통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실 정도로 정말 징글징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저주고 징계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가? 잊으면 가나안을 갈 수 있었는데 40년이 걸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초소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지켜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